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귀한 첫째 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베샬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형익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열정적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맞나? 내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 세상에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지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는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드라마나 소설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때 나는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때때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쳤을 때 하기도 하고 또는 여전히 과거의 깊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문득문득 떠오르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맞나 하는 문제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평생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매우 왜곡된 채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앙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부터 삐뚤어져 있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기는 힘든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수없이 많은 얽혀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없으니까요.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나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필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조망하게 하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하게 많은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며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힘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말고 여러분들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은 과연 어떤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내일 모레 5번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바꾸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을 뒤집어야 하는 그 일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죄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에 대한 오해, 이 모든 오해들을 숱하게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요? 희미하게 아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고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경험과 들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가사를 느끼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Awesome God. 풍랑이 일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풍랑을 가라앉게 하십니다. 어떤 저자는 이렇게 썼어요. 풍랑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무서웠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풍랑이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더 무서웠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우리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부모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힘겹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때 우린 진짜 무섭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다가 도망가는 거죠. 살겠다고. 아직까지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밖에 몰랐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런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를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가 그날 알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 그 선하시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포괄할 만큼 큰 주제인가, 큰 성품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해 가운데 제가 좀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기독교는 의무다. 기독교는 의무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전도해라, 헌금 내라, 주의를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헌신해라.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의무예요? 기독교는 의무의 목록이에요? 오해죠. 헨리 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죽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29살쯤 죽기 전에 27살에 책을 쓰죠. 그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는 책을 씁니다.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친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놀라울 정도의 정교함과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친구야. 네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서로 간에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물론 결혼할 땐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살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 정도가 아니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이혼할 수는 없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조금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세니까.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때로는 무서워요. 왜 무서운가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까봐, 뭔가 내 인생에 딴지를 거실까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의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무다해서 조금 더 나가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종교심이 우리 안에 발동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지만 존재가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비유를 맞추려고 너무나 내 앞에서 뭘 많이 해요. 날 감동시키겠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따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야 이 얘기만 따면은 우리는 이런 존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징그럽게 보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마치 거미줄에 기어가고 있는 거미처럼 보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벗어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정성으로 신을 섬깁니다.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굿 현장에서 굿을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굿판에서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정성이 모자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500만 원짜리 굿 가지고는 신을 감동시킬 수 없고
신이 감동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구판을 벌이는 이유인 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으며 네 아들이 병이 날 수 없으며 이런 얘기죠. 올리라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돈 더 내라는 거죠. 신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신이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3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내가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감동하셔서 내 인생에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 텐데, 첫 번째 사람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천재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는 서양 신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당시에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번성하는 제국이었고, 알죠?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러 갔던. 카르타고에 유학을 갑니다. 천재들은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천재 있어요? 물론 저도 이해를 못해요. 천재들은 할 걸 다 하고도 남아 돌아요. 심심해서 뭐 딴 걸 또 해야 돼요. 놀리면 미쳐요. 얘를 놀리면 안 돼요. 새로운 걸 항상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학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요. 17살짜리가. 그리고도 모자라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17살짜리가. 머리에 피는 말랐겠지만 피 말르면 죽죠. 하여간 17살짜리가 아기를 낳고, 말하자면 지적 유희, 인간이 여러분 지적인 유희,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어요. 그는 성취를 맛봤어요. 성공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성적인 유희를 했어요. 쾌락을 추구했어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는 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럼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30년 동안 기도하죠. 그리고는 30대 초반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어머니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는 어머니는 몇 해 가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저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전기를 읽고 저의 소감은,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진이 빠져서 죽었다.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죽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의 고백록은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은 게 한 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들은 고백록을 얘기할 겁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쓰죠.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이십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알았지만 기독교에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보니까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그 많은 인생의 즐거움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그것들을 다 몰아내셨는데 그분은 정말 최상의 기쁨이구나.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는 피와 살의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에게는 피와 살의 즐거움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즐거움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크신 분이었고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쯤의 사람이지만, 1600년입니까? 그 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 맞아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거스틴을 돌아오지 못하게 늘 막았던 그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희락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않을 만큼 만족했고 기뻐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발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죠? 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죠.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사람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승산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청동기 시대에 블레셋은 청동 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세죠. 전력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사울은 이 전쟁이 벌어지자 그는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긴 다음에 우리는 밥을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동기는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금식을 한 겁니다. 이걸 종교적인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종교심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종교심을 통하여,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그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금식이죠. 믿음이 없어서 하는 금식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라는,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종교적 기도든 전도든 금식이든 무엇이든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내가 뭔가 내 장부에, 하나님 앞에서 내 쪽의 장부에 뭔가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난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탕자의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라도,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냐고.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은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금식도 해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죠. 결국 사울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이런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 믿기 전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헬리스 쿠갈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식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그러나 논리가 우리를 설복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설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호기심을 채워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며? 우리는 하루에 뉴스를 보면서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욥기 그 긴 욥기의 내용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욥이 하는 이야기의 많은 것들은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끌어와서 여러분의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알아야죠.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그 오메가 포인트는 언제, 어느 지점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역사는 이걸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칼빈이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건달 같은 청년이 현자에게 와서, 노인에게 와서, 지혜로운 노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현자가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의도는 이거죠. 성경이 네 호기심 채워주는 책이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스탑 하면 거기서 서.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칼빈으로부터 한 250년이 지나서 버스턴 지역에,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은 동부지만 그때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죠. 영국의 목사가, 버스턴에서 목회를 하는 영국의 목사가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그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아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애가 인생의 의미를 별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학교 가기 싫은데 가야 되죠. 갔다 오면 하기 싫은데 또 숙제해야 되죠. 숙제하고 놀아. 근데 놀으려고 그러면 밤이 되죠. 그럼 또 자야죠.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는데 목숨을 걸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빠를 보면 항상 책 보고 있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심해서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창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심풀이 정도? 하나님의 심심함을 채워주는 정도? 그게 인간이야? 나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름 자기의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 설명을 오늘 약간 수준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외로우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찾아온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아직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사실 죄를 지은 이후의 죄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함, 고립감, 소외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또 질문하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몇 분이에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 처음 와도 다 알아요. 이거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 아니에요 혹시? 두 분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죠? 두 분은 아니에요. 하나 아니면 삼, 일 아니면 삼,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죠. 우리 한성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라고 일컬어지는 한 400년 묵은 굉장히 오래된 표준적인 아주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신앙고백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일한 신성에 세 분이 계시니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계시니 영어로 there be three persons 그렇게 돼 있어요. there be three persons. be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three persons.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삼신론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틀렸어요. 수정. 세 분으로, 잘 들으세요. 세 분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세요. 그 본질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이세요. 보통 다신론, 고대 종교들 가운데 다신론은 신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중재하는 신이 있고 이런 신화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기독교는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단입니다. 단일신론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된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과감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지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존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를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도록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외인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우셔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사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으니까요. 영원토록 외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니까요. 외로운 하나님 믿다가 우리도 외로워지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는데,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사실 사람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하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에서 누가복음까지는 관점이 동일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이런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셨던 굉장히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순간 이동하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의견의 불일치와 조금의 다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본질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보다 권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 남편보다 못났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던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라는 것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몇십 년이 지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이 시간, 요한은 예수님하고 스킨십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갈릴리를 다니며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많은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한솥밥을 먹었죠. 그리고 늘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그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그들은 다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요한이 들었을 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요한이 머리칼이 서고 뼈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왜요? 자기가 그렇게 한솥밥을 먹고 같이 다녔던 이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저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이런 얘기예요. 우린 창세전이라는 말이 너무나 용어처럼 돼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분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요소를 굉장히 놀랍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실마리가 있는데,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는가? 아버지와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대단히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뭐 연예인들도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이고 우리에게는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상적입니다. 이 말을 잠언 8장을 보면 이 말을 굉장히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잠언 8장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말을 하는 장인데, 이 지혜는 내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면 그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그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그분을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창조하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30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30절인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읽은 1절과 5절에서 읽은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30절, 그의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결국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서로를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전에 제가 30대 때 바빴어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바쁘지만. 근데 정말 그때는 선교단체 대표를 하면서 바빴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나갔는데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 일정, 강의 일정, 약속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애들 학교 앞에서 차를 대놓고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강동구에 살았어요. 근데 길동초등학교예요. 혹시 또 길동초등학교 애들 근데 애들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정문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갔어요. 그리고 문 닫을 때까지 놀자. 내일 시험이래요. 그래서 내일은 아빠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내라,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인조이하자.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문 닫을 때까지 11시까지 10시인가 11시인가 놀다가 나왔어요. 집에 오니까 12시. 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애들이 그래요. 오빠, 아빠 진짜 좋지. 오빠가,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딨냐. 그럼 둘이서 쏙닥쏙닥거리는데 잠이 깼어요.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일인데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결혼할 만해요. 자식 고생스럽지만 자식 기를만 해요. 근데 얘네들을 그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내 평생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아마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이라고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조이 했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영광을 받았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어리지만 두 사람의 인격이 나를 온전하게 즐거워해 준다는, 기뻐해 준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높으면 고생해요. 내리가세요. 눈이 높으면 고생해요. 평생 고생해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이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퍼펙트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찰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펠로우십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제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사귀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제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과 기쁨 속에서 교제를 누리셨던 그 동일한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거기에는 조금의 부조화도, 조금의 불일치도, 조금의 갈등도, 조금의 트러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우리 자신들의 성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성화가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스 그레함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유머러스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공사 중이었는데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공사 끝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참아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우리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가 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교제를 하셨다, 사귀셨다, 사귐이 있었다. 그 사귐 속에서 조금의 불일치도, 조금의 불균형도, 조금의 균열도 없는 그런 완벽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영원히 완벽하게. 거기서 나오는 정서가 무엇이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설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쳤다. 여러분, 정말 만족스러운 사귐을 가져봤어요? 옛날에 충무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다방에 들어갔어요. 대한극장 앞에 다방, 그땐 다방이었어요. 들어갔는데 내 옆 테이블에 젊은 남녀가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를 계속 쳐다보면서 너무 얼굴이 충만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 한 시간 좀 못되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더라고, 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지, 서로 말은 안 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서 미칠 것 같고 가슴이 뛰는 그런 남녀였어요. 기쁨이 충만하지. 그런 만남에서는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들이 베스트 프렌드하고 혹은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너무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고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해지죠. 당연하죠. 사귐이라는 것은, 펠로우십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이 무한하게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나 목적을 말하기 전에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의 동기, 모티브, 동기는 뭔가 하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쁨을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쁨과 슬픔의 정서의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정서도 우린 경험합니다. 슬픔이라는 정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기쁨은 나누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슬픔은 삼켜집니다. 여러분, 조금 슬픈 거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슬픔이 너무 깊으면 꿀떡꿀떡 삼킬 뿐입니다. 말 못합니다. 기쁨이라는 정서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칼빈은 말하죠. 하나님이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순서를 살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부성애를 느낄 수 있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십니다.
퍼펙트한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게 불편해요, 하나님 이거 보수공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맛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아주 퍼펙트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먹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볼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오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오죠. 내일 저녁에 할 얘기인데,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본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삼키라고 하시죠. 그러나 물고기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먹기 싫은데요? 먹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 요나는 어떻게 하죠? 싫은데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가죠. 스페인으로 가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소통하려고요? 기쁨을 소통해 주려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동기예요. 자, 그 다음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데, 아담이 진 거 아니에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맞아떨어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고 싶었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더 표현하려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모든 공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끝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좋지 않아. 뭐가? 아담 혼자 있는 게. 이 과정을 보세요. 아담이 한 닷새를 살아보니까, 한 5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담은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알기도 전에, 아담이 뭔가를 입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세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앞뒤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셔. 이방인들처럼 집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너희 아버지는 그걸 다 아셔. 너희를 사랑하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그러죠. 아담에게, 야, 너 저기 가서 진흙 좀 한번 퍼와봐. 그리고 한번 네가 뭉쳐봐. 사각형도 괜찮고 동그라미도 괜찮고 뭉쳐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응달하다가 말려. 그게 여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이 재우시고 외과 의가 되셔서 집도를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깨우십니다. 서프라이즈죠. 봐, 아담 정신 차려. 봐, 지금 네 앞에 뭐가 있는지 봐. 아담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요. 아담의 첫 번째 육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미안하게도 여인 찬가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격하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 표현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쁨을 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대목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얻으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다시 기억하세요. 어떤 인격이 나를 무한대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온전하게 기뻐하고 내 인격 자체를,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뭔가를 그에게 유리하게 해주니까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기뻐해 줄 때 우리는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럼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는 나쁜 건 아니죠. 의무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의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의무일 수는 없어요. 의무와 즐거움의, 기쁨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바빴다고 그랬잖아요, 30대 때. 근데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편인데 아내 생일날 깜빡하고 설교 일정을 잡았어요. 아까 그랬죠, 길동에 살았다고. 근데 설교하는 교회는 일산에 있었어요. 끔찍하죠. 설교를 아내 생일이라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차를 밟고 오는데 길 많이 막히죠. 저녁 때 꽃집으로 갔어요. 꽃집 처음 들어가 봤어요. 내 발로. 나는 꽃을 사느니 가족들이 갈비를 먹는 게 좋다, 이런 철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발로 꽃집에 들어갔어요. 꽃을 크게 하나 맞추고 카드를 하나 사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어딜 폈을까요? 아가서를 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가보지도 않았는데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표절.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겠죠. 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웬일이냐고 당황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외웠어요. 여보, 무릎 꿇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건 내 평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꽃을 가지고. 관중도 많았는데 우리 처제들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굴욕이 아니죠. 그렇죠? 의무와 기쁨은 이런 거예요. 의무는 웬일이에요, 꽃을 사오고. 사오래매. 남의 남편들은 다 사온다며. 이렇게 말하는 건 의무죠. 그러나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남자가 됐다는 게 내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고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형제들 잘 들어. 이거는 굴욕이 아니라, 내가 수치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 아내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야, 너네 한성교회 니들은 왜 그렇게 기어나가서 홍대 앞으로 기어나가고 저 부평역인가 기어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냐? 하래매요. 하래매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너무 감사해요.
내 젊은 날에 이럴 수 있어서, 내 평생에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영광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의무와 즐거움의 차이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의무가 점점 커지게 되면 주로 이제 의무는 기쁨을 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은 기쁨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지해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죠. 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죠. 그건 내일 저녁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못한 건 내일 to be continued.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 들어봤을 거예요. 책도 아마 읽어본 분들이 있을 테고. 존 파이퍼는 그의 신학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내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을 때 아빠는 자녀들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어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존재는 알겠죠. 돈이라는 거는 세상에 저렇게 좋은 거구나. 돈이 인격이라면 영광을 받겠죠. 명예가 인격이라면 영광을 받겠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400년 복음 문서라고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초보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400년 된 교재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문답 형태로 가르쳤는데, 그리고 암송하도록 가르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는 사람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간파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얘기했어요. to enjoy him, 그를 즐거워하라, 영원토록.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쌍커피 터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왜 선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하셨듯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으십니다. 10분만 더 쓸게요. 10분만 더 쓸게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제 시작인데
시간을 이렇게 못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 말을 10분 안에 설명하고 내려갈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맥락에서 주는 건데, 새 언약은 뭘 얘기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하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돌판에 쓴 십계명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판을 바꿔버리시겠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게 만들 거야. 아예 새 마음을 주실 거야. 마음을 확 바꿔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 하나의 목적, 하나의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39절, 40절, 41절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되게 다 그렇진 않지만 성경의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희 자신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한 마음 한 길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한 마음과 한 길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근데 이 경외한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여러 성경이 있지만 의역 성경이 있고 직역 성경이 있어요. 의역 성경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성경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이거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을 worship이라고 표현했어요. worship, 예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길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잖아요,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자,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무한히 선하신데, 그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반절에 40절, 그들의 마음에 두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쉬운 말이에요.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거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야. 결단코 그치지 않고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근데 그 경외한다는 말을 New Living Translation, 급하니까 8분이나 남았어요. 10분 연장해가지고. 지난 월드컵이 생각나요. 카타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주던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를 예배하려는 desire. 그러니까 desire라고 표현은 되게 센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망, 열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죽겠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니까. 알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그 디자이어를 그들의 마음에 내가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선을 베푸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감동할 때까지,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선을 베푸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내 안에, 그 열정을, 그 열망을, 그 갈망을 심어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율법의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아,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라 그러고 뜻을 다하라 그러고 힘을 다하라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라고는 도리어 너무나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너무나 얼음처럼 차가워요. 근데 하나님은 선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세요. 계속 선을 베푸세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이 감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대박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대박인 거죠. 그게 얼마나 대박인지 제가 내일 계속 할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반응 안 할 때도, 니네가 귀찮다고 할 때도, 니네가 시큰둥할 때도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약속했으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게 나의 기쁨이었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My pleasure, 내 기쁨이에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예수를 많이 믿었으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나도 확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언약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 했다. 그렇지 않아요? My pleasure,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기쁨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결국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도 안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끈질기게 떠나는 역사였죠. 은혜를 좀 받고 또 떠나요. 먹었으면 또 떠나요. 마셨으면 또 떠나요. 하나님이 중생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거듭나게 하셨을 때 떠나지 않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해요. 기도합시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도 많아요. 채워지질 않아요. 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난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고백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고백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많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삶의 마음의 모든 작용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구합시다. 정말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인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다.